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6권 제11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된 방황. 나는 19세 때 처음으로 지혜를 찾기만 한다면 헛된 희망과 거짓된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기억하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 30이 되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소진시키는 현재의 쾌락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것을 찾게 되겠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분명해질 것이요. 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 위대한 아카데미 철학자들이여,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더 열심히 탐구해야지 절망하면 안 된다. 보라, 전에 부조리하게 보였던 성경책이 지금은 부조리하게 이해되지 않는구나. 그것은 달리 혹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을 어디서 언제 찾는다는 말인가? 암브로시우스는 바빠서 시간이 없고 나 역시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구나. 내가 필요한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을까?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구나. 가톨릭 신앙은 우리가 비난했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말이다. 교회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인간 육체의 형상과 같이 제한받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문들이 우리에게 다 열리도록 문 두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자. 자, 오전 시간은 내 학생들을 위하여 쓴다 하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왜 문을 두드리는 데 쓰지 않을까? 만일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나를 후원해 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언제 가서 만난다는 말인가? 학생들이 사서 공부하게 될 수사학 교재는 언제 준비할 것인가? 언제 나는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마음을 쉬게 하여 소생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한 부질없는 사소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진리만을 추구하자. 인생이란 비참한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태만한 삶을 영위한 내가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만일 죽음이 인간의 모든 걱정과 감정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탐구해 봐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권위가 온 세계에 이와 같이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만일 인간의 혼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듯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내가 세상의 희망을 딱 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행복한 생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고 있을까?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아라. 이 세상의 것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그 자체의 매력을 갖고 있으니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버린 후 다시 찾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나에게는 명예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력한 친구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도지사 자리쯤이야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서 우리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질 것이요. 나의 욕망은 채워지겠지.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헌신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 내가 이와 같이 독백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주께 전향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한 삶은 피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의 생각에는 내가 만일 여자의 포옹에서 거절당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당신의 자비의 약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절제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내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겼다면 당신은 그 절제력을 분명하게 나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제12장 결혼 문제에 관해서 알리피우스와 토론하다. 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알리피우스였습니다. 그는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함께 지혜를 추구하는 한가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그의 엄격한 절제 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경이로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성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반성한 후부터 지금까지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세상에는 결혼을 했어도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논증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와 같은 고귀한 영혼들의 삶을 영위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육신적인 욕망의 질병과 치명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치유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주려는 손을 거절한 것처럼 나는 알리피우스의 현명한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유혹하는 뱀이 나를 통해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으니 그 뱀은 내 혀를 통해 쾌락의 올가미를 만들어 알리피우스가 다니는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귀하고 자유스러운 발목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자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던 내가 성적 쾌락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변명했습니다. 그의 성적 경험은 한때 잠깐 동안 은밀히 맛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거의 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성적 경험은 이미 습관화된 쾌락인 만큼 억제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이와 같은 습관적인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도 역시 결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동기는 어디까지나 호기심이었지 쾌락의 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생활이 행복하게 보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쾌락의 쇠사슬에 총석된 적이 없었으므로 나의 욕망의 족쇄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기심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욕망은 그 다음으로 체험의 단계로 이끌어갔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쾌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죽음과 계약을 체결해 맺고자 했으니 위험을 좋아하는 자는 그 위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와 나는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충족될 수 없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습관의 노예가 되어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알레피우스는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 노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방황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무함과 혼돈의 끝없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밀쳐낼 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